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어도단이라고 제가 처음에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분은 게리슨 케일러라는 미국의 작가이고요, 또 휴머리스트이고 라디오에서 성우로 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네소타주에서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쇼 호스팅을 같은 프로그램을 40년 넘게 한 그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차고에서 잠을 잠으로 나는 자동차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언어도단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은 마치 거라지에서 자면서 나는 자동차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독교인으로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 또는 어떤 영적인 방향성, 추구하는 것, 심령의 상태 이런 것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13절이 신자의 크리스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제가 저 하얀색으로 한 저 부분이 이 전체 13절의 중심이 되는 주동사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것이 사실은 우리말로는 은혜를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번역을 해보면 set your hope firmly on the gra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망, 너희의 소망을 아주 확실하게 은혜에 딱 고정시켜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동사 소망을 다 고정시켜라 하는 거에 하나의 그 종속적인 개념으로요, 분사구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말 성경에 허리를 동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입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을 방법으로 하나의 모드로 해서 소망의 확고하게 참착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사구문으로는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self-controlled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소망을 꽉 붙잡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 신자의 소망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자의 거룩을 14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회심 이전에 너의 그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지 말고 이제 순종하는 자식처럼 15절이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그런 신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16절의 그 근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 말씀은 레위기 10장부터 20장이 그 Holiness Code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 8절, 2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너희도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17절 하나의 신자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아주 편파됨이 없이 그렇게 우리 행위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이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자 그분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는 것, 그분의 엄위하심을 항상 경외하는 것, 이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끝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대속을 받았는데 그것은 은금보와 세상의 제물로 된 것이 아니다.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저 피를 통하여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결국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너희의 산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그 케일러의 그 우스꽝스럽지만 굉장히 그 전국을 찌르는 자동차의 그 비유를 잠깐 얘기를 했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노미널한 크리스천이 너무나 많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나갑니다 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 정말 그렇게 칭해지려면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다 지역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데 그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이유,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set your hope completely on the grace,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 hope라는 말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드린 것도 보다 활라어에 가까운 영어도 hope라는 명사를 set your hope 이렇게 했죠. 하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hope라는 말이 동사로 쓰입니다. 소망해라, 그렇게 동사로 쓰입니다. 그 hope라는 동사는 엘피조라는 그런 헬라어 동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엘피조라는 헬라어 동사, 특히 신약 성경에서 신자들이 갖는 이 엘피조라는 동사는 오늘날 우리가 현대 영어에서 hope 아주 많이 쓰는 I hope it is not raining tomorrow 이런 말 하죠. I hope he is coming tomorrow. 그가 내일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hope라는 말을 아주 캐주얼하게 많이 씁니다. 안 와도 할 수 없고 오면 너무나 좋고 그런 어떤 우리의 감정, 바람 이런 것을 표현하는 hope랑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엘피조는 천양지차입니다. 이 엘피조라는 말은 어떤 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고, 그 확신 속에 나의 오늘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서 거기에 맞게 걸맞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까지 들어가 있는 말이 엘피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바람, 이러면 좋고 아니래도 할 수 없고 이러거나 말거나 또는 probability,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말을 나타내는 영어의 hope랑은 굉장히 다르게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이 확실히 있었으니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과거의 역사적 사건의 근거를 두는 것이 또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엘피조입니다.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증거가 뭐냐면 다시 우리가 예전에 봤던 3절로 돌아가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뉴 버스를 주셨죠. 산 소망이 여러분이 뉴 버스 신생의 결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living hope 산 소망입니다. 근데 저 living hope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근거가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나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최종적인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여 이 모든 인식작용이 엘피조라는 소망한다라는 저 헬라어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바람, 단순한 소망, 단순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말로 큰 신학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설명을 해드릴 때 이것은 그 소망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나의 삶을 오늘 꾸려간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적이고 결단적이고 그리고 행동적인 것이 수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거를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가 주동사라 그랬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으로 어떤 방법 또는 모드 이런 것을 표현하는 분사구문으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임으로써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런 말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이 아나쪼누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아주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저들이 허리를 동이고 샌들을 신고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곧 아주 긴 길을 떠나야 돼. 아주 그 정력적인 그런 육체적인 활동을 곧 해야 됩니다. 그때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뭐 역사서라든가 뭐 열왕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쟁을 치를 때 어떤 힘든 일을 할 때 허리를 동여라, 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나쪼누미 허리를 동인다 그런 말이에요. 요거를 아주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 히브리적인 표현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림을 찾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렇게 우리처럼 바지를 입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 오는 거의 뭐 여성의 원피스와도 같은 저런 긴 옷을 입죠. 그리고 벨트를 이렇게 찹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뭔가 아주 육체적인 아주 정력적인 활동을 해야 될 때, 뭐 심지어는 싸우거나 전쟁을 해야 될 때 저런 몸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럴 때 저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걸 이렇게 슬금슬금 걷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앞으로 이렇게 쭉 빼죠. 자, 그리고는 저거를 뒤로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뒤로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양옆으로 다시 이렇게 펼쳐서 자기 벨트 속에 넣어서 아주 꽉 묶습니다. 그러면은 저 길던 옷이 마치 반바지처럼 되죠. 그래서 나가서 전쟁도 할 수 있고요. 뭐 우물을 팔 수도 있고요. 다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저런 행동을 할 때 열심히 정력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할 때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히브리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너희 이 마음에 허리를 동임으로써 아주 정력적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면서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아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엘피주라는 헬라어 소망한다라는 말은 과거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한 근거로 미래에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컨피던스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저렇게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경주해 나간다라는 이 모든 인식적인 과정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더 좀 재밌는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그때 그 DS라는 이 전자 오락을 하는 그런 기구들을 아이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 가면은 맨날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거 옆에서 막 구경만 하고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집에 와서 나도 이게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두 아이들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뭘 갖고 싶다, 뭘 사달라는 얘기를 한두 번 정도밖에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냥 다 부모가 알아서 챙겨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그냥 불편해도 아니면 필요해도 일체 내색을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인데, 유일하게 DS를 갖고 싶다, 그리고 고등학교 갈 때 셀폰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경험입니다. 뭔가를 강렬하게 갖고 싶고, 그리고 사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저와 아내가 뭐 이거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아이들이 또 가지고 있고, 그래도 하나의 교육적인 모먼트로 사용하자. 그래서 아이를 불러놓고 우리가 이걸 사줄게 너에게. 그렇지만 그냥은 안 되고 네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책을 100권을 읽어봐라.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읽는 그 챕터북이라는 거 있죠. 100권을 읽어봐라.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기쁜 마음으로 상급으로 너에게 이걸 사줄게. 그리고 주말에만, 아주 정해진 시간에만 딱 하는 룰을 지켜라. 이렇게 아이가 했더니 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얘가 뭐 책을 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거 뭐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다, 아무리 미친 듯이 노력해도 6개월 이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연장해서, 좀 더 사주는 걸 연장해서 할 수 있겠지,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 녀석이 깨어서 숨 쉬고 있는 동안은 책만 봅니다. 정말 옛날 어른들이 그 독서를 미친 듯이 할 때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눈에서 불이 나와서 그 종이를 뚫고 나간다, 그런 표현인데, 정말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안광이 지배를 철하더라고요. 정말 옆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오로지 책만, 뭐 깨어있는 동안은 오로지 책만 읽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한 6개월, 1년 걸릴 거라고 저희가 생각했는데 불과 2달 만에 100권을 다 읽어치웠습니다. 결국은 상급으로 사셨죠. 여러분, 이 아이가요, 예수께서 너희가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처럼 겸손하고, 아이들처럼 순종하고, 아이들처럼 철저히 의존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하나를 더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 상급으로 받게 될 그 DS만을 바라봅니다. 일체 타협이 없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나가 놀지도 않고 TV도 안 보고 오직 그것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한 10년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자기 인생이 10년밖에 안 되지만 지나간 10년 동안 엄마 아빠가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정확하게 뭐 맛있거나 맛없거나 밥을 챙겨주고, 엄마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 엄마가 달려가서 이거 여기 있잖니 하고 탁 찾아주고, 학교가 끝나면 엄마 아빠가 5분 10분도 늦는 법이 없이 딱 정확하게 라이드를 주기 위해서 데리러 가고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고, 그동안 엄마 아빠의 경험으로, 자기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엄마 아빠가 이런 말을 해놓고 어길 리가 없다라는 그 역사적인 근거,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허리를 동이고 안광이 지배를 철하듯이 그렇게 미친 듯이 읽어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다른 삶을 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승천하실 때 그 가실 때의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는 그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며 허리를 동이고 이 소망에 천착하여 이 소망에 근거하여 나의 하루의 하루의 삶을 정말 열심히 경주해 나가는 그런 삶. 여러분 찬송가 488장에 보면 그 이 몸의 소망 뭐인가 2절에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마치 1세기 소아시아의 그 핍박과 고난 중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니 21세기 저와 여러분 이 만만치 않은 녹록지 않은 인생길,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흔들림 없는 소망의 닻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근거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를 두고 있는 그 소망의 닻을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대속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18절을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저 대속이라는 말이 루트로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redeem이에요, 영어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redeem이란 말은 어떨 때 주로 많이 쓰냐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경험적으로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redeem이란 말은 이럴 때 주로 봅니다. 쿠폰이나 상품권 같은 거를 우리가 받으면 그 뒤에 설명서 같은 걸 읽어보면 이런 스토어에 가면 이 상품권을 물건으로 redeem,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게 된다, redeem 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죠. 하지만 저 헬라어 루트로오라는 그 redeem 한다 라는 말은요, 저 루트로오의 마지막 오가 이제 동사를 만드는 전미어고요, 그 어근이 되는 루트론이라는 말은 ransom입니다. 몸값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방면할 때, 또는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본국으로 데리고 올 때 지불하는 것이 바로 루트론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대속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루트로오라는 동사를 썼는데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1세기 그레코 로만 시대에 종들이 많았잖아요.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저들을 구속시키는, 해방시키는 방법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갑이라는 노예주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병이라는 제3자가 나타납니다. 을의 노예의 친척일 수도 있고요, 페이트론, 스폰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을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 돈을 들여서 이 노예 신분으로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루트론을 줍니다. 갑에게 주겠죠. 자,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1세기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여기에 제4자 갑을병 정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아폴로 신전에다가 돈을 바칩니다.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 루트론 몸값을 신전에 바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이런 사제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성전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커미션을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갑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갑은 루트론을 받게 되고 노예를 해방시켜줍니다. 이게 1세기의 그레코 로만 시대에 있었던 노예 해방 방법입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이 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갑에 대해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소사이티 전체에 대해서도 자유인이 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는 그날부터 제우스 신의 아니면 아폴로 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과 저 이방 사회에서조차도
그걸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내고 있었던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것은 신난다, 자유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왕이다, 내 맘대로다가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노예 해방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룻드론을 통해서 너희를 대속하신 하나님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19절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근데 그게 돈이 아니에요. 금이 아니에요. 은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몸값 룻드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점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거는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 양을 잡을 때 그 양을 아무 양이나 잡는 게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양, 흠없고 점없는 수송아지, 흠없고 점없는 염소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속물이에요. 나 대신 죽을 존재를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예수가 치른 몸값을 얘기하면서 그가 흠없고 점없는 양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인들의 substitute, 대체물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속은 예수께서 몸값을 지불했는데 그 몸값은 돈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요, 이 모든 과정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저 대속, substitution에 의해서 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탁월한 신학자이며 그리고 성공의 사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죄악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왕좌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자신을 대체시킨 것이 죄악의 본질이며,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가 뭐겠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전부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으로 대체시키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다. 여러분, 종이 절대로 자신을 속량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바로로부터 구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에 빠지면 우리 스스로 내 머리를 잡고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속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대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이 룻드론, 몸값을 지불하고 그의 피로 우리의 대체물, substitute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성경적인 또는 그 신학적인 전통이 다른 그런 교단, 어떤 교단들에서는 그래도 나의 선택과 의지를 통해서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구도자로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한 결과로 구원을 받았다, 또는 그때 내가 결단하였기 때문에, 또는 나에게 그런 어떤 선한 구석이 있었고 하나님을 추수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나에게 임했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구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그 진술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바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디자인하시고 그가 실행하시고 그가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템플이라는 캔터베리 대주교, 여러분 그냥 단순한 성직자가 아니라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영국의 아주 탁월한 성직자 윌리엄 템플의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내가 보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죄뿐이다.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저 루트로 대속, 리뎀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방종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야, 나는 해방됐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망의 닻을 오직 그분께 두는 삶을 살아갈 그런 신자의 모습은 바로 이 대속의 신비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큰 체험을 통해서 정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온몸이 떨리고 전기에 오른 것 같고, 그리고 막 소리 높여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이런 신비한 체험,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저 역시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고하게 믿고 저 역시 그런 체험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은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나의 규범 또는 일반적인 전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벌어지는 아주 보기 드문 현상들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 보다 더 많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이것은 제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역사적 근거를 두고 미래의 신념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모든 인식작용과 모든 이성과 감정과 심령의 모든 그 역사들을 전부 다 총집합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속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감사가 그냥 넘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듣고 상고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써 감사가 넘쳐나죠. 여러분, 우리의 달라진 신자의 삶은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전형은 우리의 이런 전 존재를 통한, 특별히 깨닫고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이렇게 썬데이 애프터 썬데이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강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깨달아 알므로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나간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이런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인식작용을 통하여 여러분의 전 존재를 통하여 그리고 달라진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확고하게, 그 소망의 닻을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오직 예수께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이 땅에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날마다 성장하며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